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육체를 만들고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새가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창세전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서도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그 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그 영계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룹이라든가 서랍이라든가 천사장이라든가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때에 만들었고, 이때에 또한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룹이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자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북극성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내 자리를 자정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내가 좀 이기겠다, 비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은 근본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범죄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방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고 그들이 자, 우리가 그 홍수가 또 날지를 모르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그런 불신앙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방주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의 이런 근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지금 네덜란드가 동성연애자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제는 동성연애자를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는 점점 인간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망했느냐?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 했어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아 때에 홍수로 맺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거기에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면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문화 속에 뿌리를. 여러분 우리나라도 문화라고 해가지고 절도 문화지요. 거기에 전부 다 우상숭배가 다 숨어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그림 속에 문화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모든 이런 엄청난 이 문화 속의 뿌리를 우상의 뿌리, 미신의 뿌리, 이 잘못된 이 뿌리들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 줄 몰라요. 그래서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뉴에이지를 통해서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들은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역사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죠. 뭐 경주 같은 데도 그런 불국사의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 그것이 다 배경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우상숭배 조상신 섬기고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죽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와서 데려가고 천국으로 데려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 저승사자라 그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승사자가 귀신이 데려와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영혼이나 지옥에 간 영혼은 이 땅에 못 옵니다. 우리의 부모라도 못 와요. 그럼 누가 오느냐? 천국에는 아무도 안 오지요. 물론 천사가 활동하지만 그러나 지옥에 간 그 영혼은 귀신이 찾아다닙니다. 귀신이. 그래서 부모의 흉내를 내고 부모처럼 그렇게 행세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것이 성경에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게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개인에게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요즘은 참 이것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이 장애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부인도 아빠 있으니까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그리고 그 부인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힘들겠죠. 그러니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의 존재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좌절을 심어주고 낙심을 심어주고 실망을 심어주고 힘들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었어요. 원래 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내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창세기 15장 약속하셨습니다. 왜 못 주느냐? 여기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지금 주고 싶지만은 못 준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그럼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가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해 나가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지는 그 사실, 그래서 이 객이 되어지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요셉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요셉,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요셉. 사실은 성경은 안 봤지만 창세기 39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지요.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노예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그 영화들을 보면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주장이 하나도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문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노예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어떠한 힘드는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됐다. 우리는 내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사실. 요셉은 노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하니까 어떤 사실이 일어났습니까? 노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복을 주었어요.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맡겨놓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는 안 좋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다, 내가 힘드는 가운데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해버리면은 형통케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안 내는 문제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형통케 했어요. 자, 노예 가운데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노예보다 더 힘든 것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했고 형통하게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가 체험했습니다. 요셉은 일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였냐?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이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복을 내렸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내가 맡은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 내 직장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신다. 가정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신다. 어린이집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럼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 자, 그래서 환경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형통한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만 이루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로에게 꿈을 주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바로에게. 어떤 꿈을 꾸게 했는가?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찐 7 암소가 그 라일 강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라일 강강에 나타나 가지고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한 꿈을 꿨어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는 가난한 이삭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자, 바로가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는 전국에 이제는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 그랬어요. 이 술객과 박수들이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41장 25절에 (25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꿈 해몽한 장면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가 해몽해 줬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은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거든. 내가 죄 없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 제발 나를 좀 생각하고 끄집어내 달라. 그런데 카마떡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전국을 향하여서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의 생각에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데려왔더라. 그를 데려와. 그 요셉이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은 요셉이가. 그때 요셉이가 한 얘기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계속적으로 풍년이 들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이방의 객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백성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방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노예로.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요셉에게 이제는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주셨고,
바로에게 흉년이 들도록,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그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서 나중에는 모든 족속이 그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실 일 꿈을 줬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대풍과 7년 동안 흉년을 줬다 그래요. 그것을 꿈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바로가 한 얘기였습니다.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라. 나는 앉은 것이 보좌뿐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이 일,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신 해몽하게 한 이 일을 네가 다 하라. 정권을 맡겼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이방인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정권을 다 맡긴다? 요즘 대통령 때문에 말이 많지요. 근데 다 맡기라. 다 맡겨. 네가 다 맡아라. 그래서 요셉이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애굽 나라의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지금은 애굽이 힘들지만 그때 당시는 애굽이 큰 나라였어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을 다 모으고 7년 흉년에 이제는 이것을 이제 팔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42장부터 45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일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요셉 일생의 모든 것을. 자, 요셉이 이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을 다 모았어요.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흉년 때에, 이제는 흉년이 될 때에 이것을 이제 팔아서 쌀장사했어요. 쌀장사로 세계복음한 거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시고 42장 6절에서 15절의 이 말씀들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11별이 누구한테? 요셉의 보리딸, 11보리딸이 요셉의 보리딸에게 절했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했습니다. 그게 성취됐죠, 사실. 거기 성취됐잖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요셉이가 10형제가, 베냐민을 빼고 10형제가 왔어요. 그런데 네 동생이 없느냐, 너희들 형제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베냐민까지 나중에 데리고 와서 요셉이 굴복하도록 했어요.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흉년이 계속적으로 드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해서 또 쌀쌀 오잖아요. 쌀쌀 오는데 이제는 나중에 자기를 밝히지요. 자기를 밝히는데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는 장면이 이 4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여기에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족속을 그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런 사실을 못 깨달았어요.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드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했지요. 창세기 45장 6절 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보내셨다. 그래.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약속. 요셉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그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아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깨달는 축복, 하나님의 하실 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는다. 이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 내게 힘드는 일, 내게 참지 못한 그런 환경,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일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에 아버지를 초청했습니다. 지금 흉년은 2년밖에 지금 안 지났다. 앞으로 5년이나 남아있다.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걸 전하고 그 다음에 수레, 임금이 타는 그런 수레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방의 객이 되리라. 이방의 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는가, 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죄송합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요셉은 애굽에서요, 뭐였어요? 쌀 장사했어요. 쌀 장사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어렵지요. 저 북한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뭐가 이제는 기름보다도 뭐가 무기가 되겠습니까? 양식이 문제가 돼요. 먹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요셉은 쌀 장사해가지고 전부 다 기증품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다 모았습니다. 집 문서, 토지 문서, 그 나라의 문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아는 그 애굽 왕이라든가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가지고 이 백성이 더 번성하니까 이 백성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전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룰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시기도하고, 무시로 24시 기도하고, 치유, 연약한 부분을 놓고 치유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를 매일매일 전도 생각을 하는, 전도 현장에 안 나가도 전도 생각을 하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취미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후대를 키우는 인재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중요한 후대들을 세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은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있다. 내 인생 속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 나라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요셉처럼,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 갇히면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가족과 민족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